따지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봄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는 레위기 24장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레위기 24장은 많은 율법과 규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19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레위기 24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탈리오의 법칙이라고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탈리오의 법칙이라는 것은 동해보복, 똑같이 보복하는 법칙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대 중국에도 이미 있었던 인간 세상사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레위기 성경에 나오는 탈리오의 법칙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눈을 누가 막 쳤어요. 막 3cm 찢어지면 똑같이. 이를 누가 쳐서 이를 부러뜨렸어요. 그럼 똑같이.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요.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그 가족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보복을 해서 그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한을 풀어주라는 말씀입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라도 인간사의 모든 법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함무라비 법전, 유명한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도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탈리오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탈리오법이라고도 합니다. 렉스 라틴어인데 탈리오니스, 보복, 동해, 똑같이 해를 입히는 보복법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법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타나고 그리고 또 중국 고대 법에도 나타납니다. 중국 고대 법은 똑같은 내용인데 반좌법이라고 그랬어요. 반좌, 받고 앉아 생각해봐라. 너희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갚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게 정의죠. 억울해서는 안 되죠. 반대로 바꿔서 똑같이 갚아라. 굳이 보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흔히 탈리오의 법칙, 탈리오 법칙하면 복수의 법으로 생각을 하는데 탈리스라는 말 자체는 복수라는 뜻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라는 뜻이지 그보다 더 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홧김에 내가 하나를 다쳤는데 10가지 이상으로 더 보복하겠다, 1000배 100배 보복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똑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냥 복수의 법, 보복의 법, 부정적인 법으로 생각할 것은 아닙니다. 정의의 법이죠. 어떤 사람이 힘이 약해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부당한 취급을 당했어요. 그럼 반드시 갚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 탈리오의 법칙은 부정적인 법이 아닙니다. 정의의 법입니다. 정의가 살아나야죠. 억울한 사람이 없어져야죠. 이 시대와 역사에 너무도 억울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탈리오의 법, 끝까지 범죄한 사람은 잡아서, 범인은 잡아내서 적절한 분명한 응징을 하는 것이 탈리오의 법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탈리오의 법칙은 무조건 복수를 한다는 법이 아니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죠? 이 히틀러 밑에서 엄청난 학살을 당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끝까지 추적하죠. 그래서 히틀러 시대 때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사람을 이스라엘로 끌고 와서 재판을 하고 전 세계에 재판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사형에 처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이 정의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역사를 바로 잡지 않으면 결국은 역사가 왜곡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생기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신대 할머니들께서도 긴 세월 지나가도 될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그것을 외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니까요. 정의를 지켜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다른 의미에서의 탄류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히려 탄류의 법칙이 세워지질 않아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탄류의 분노가 있어요. 마음속에. 그때 억울한 취급을 당하고 그때 손해를 받고 힘이 없어서 약해서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이제는 다시 그 역사를 불의의 역사, 억울했던 역사를 정의의 역사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고 그런 뜻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레위기만 이 탄류의 법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1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1장에도 똑같이 탄류의 법칙, 동등하게 그를 형벌에 처하고 엄벌에 처하고 그가 죄 지은 만큼, 그가 남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그대로 손해배상을 받든지 아니면 그대로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다만 시대적인 한계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인의 눈을 쳐서 상하게 하고 이를 쳐서 빠뜨리는데, 그러면 동해보복이 제대로 되려면, 탄류가 제대로 되려면 종도 주인의 이빨을 똑같이 부러뜨려야 할 텐데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놓아주라. 여종의 눈을 또 찍거나 실명하게 했다면 여종도 똑같이 보복하고 싶을 텐데 그 대신 놓아주어라 라고 말했으니 이 탄류 법칙의 적용에 시대적인 고민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대로 탄류 법칙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 아랍 국가에서는 그대로 쓰는 데도 있죠. 손으로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내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야말로 끔찍한 본보기로 죄를 짓는 자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적으로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형벌을 하거나 또는 거기에 적당한 보상이나 배상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안 드니까, 이 법이 너무 무른 것 같으니까 내가 차라리 정의의 복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가 되어서 오히려 이 시대는 이 탄류의 법칙이 바로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법을 정면으로 거부하시고 또는 승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고민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는 신명기, 죄송합니다. 탄류의 법칙이 또 있다는 것을 화면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화면이 저보다 똑똑합니다. 그러면 또 읽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 이 탄류의 법칙이 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21절도 읽어요. 시작.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니라. 아멘. 신명기는 조금 독특합니다. 19장 18절을 보면 죄 중에서 큰 죄를 형제를 모함하는 죄라고 그랬어요. 18절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형제를 모함하는 자,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정이 되면 모함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시기 질투로 모함하기도 하고, 사촌이 땅을 사니까 배가 아파서 모함하기도 하고, 남 얘기를 합니다. 내면의 열등감이 치유되지 않으면, 성장 과정의 열등감이 치유되지 않으면
사람은 다 16살 때의 기분과 감정으로 살아갑니다. 평생. 인간이 별것도 없습니다. 나이는 괜히 덧붙여지는 것이고 그 기분, 그 감정, 그 억울함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내면의 열등감과 상처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지 못하면 평생 남의 말을 물고 삽니다. 평생 남의 말을 물고 삽니다.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남을 모함하는 죄를 짓거든 그대로 똑같이 보복하고 그를 처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이 나오지 아니하도록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의 이야기, 평생 남의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 때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나는 왜 그럴까? 내면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열등감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되지 못하면 평생 남에게 쫓아다니다가 싸구려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헐값 인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에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그리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탄료의 법칙의 레위기 24장, 출애굽기 21장, 그리고 신명기 19장 계속 나타나는 원칙,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오늘도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도전,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계에 유례없는 가르침입니다. 이런 가르침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뺨을 맞으면 다른 뺨을 갖다 대라는 것 정말 할 수 있다고 믿으셔서 그런 것인지, 예수님께서 정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으시는 것인지, 괜히 하신 말씀인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그 뒤로도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 실험해 볼까요? 뺨 한번 때려 보실래요? 여기서는 교회니까 참겠지요. 여기는 교회니까 참겠죠. 그리고 이쪽도 때려. 야, 너무 세게 때리는 것 같다. 야, 그리고 7,000년 동안 못 잊어. 그때 나를 너무 세게 때렸다. 7,0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주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상적인 나라 얘기를 하시는 건지, 이렇게 사는 사람 단 한 명도 있을 거예요. 있긴 있겠죠.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그 부흥사 목사님들께서 흔히 하시는 그 김익두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김익두 목사님 황해도 안악 산골에서 깡패였다는 거예요. 동네 힘도 세고 막 행패를 부리고 거칠고, 그래서 덤벼드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고 하니까 동네 똘마니 하나가 덤벼들었대. 야, 너 깡패 대장놈이 예수님 믿어? 야, 네 성질 어디 가겠냐?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댄다며? 너 한번 실험해보자. 네 옛날 것은 그대로 나올 거다. 딱 오른뺨을 때렸대요. 가만히 계셨대, 김익도 목사님께서. 네가 예수님 제대로 믿는가 보다. 왼뺨도 맞아봐라. 찰싹. 그래 또 맞았대요. 그리고 유명한 어록을 남기셨어요. 야, 예수님은 내가 믿었는데 구원은 네가 받았다. 너 오늘 구원받은 날이다. 예수님은 내가 믿고 구원은 내가 받았도다. 구원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됐겠어? 들어서 던졌겠죠. 버전, 또 다른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김익두 목사를 딱 때렸대요. 다른 버전은. 그런데 그 다음에 김익두는 가만히 계시더니 일로 와봐. 그래서 들어가지고 거꾸로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박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녀석이, 아니 성경에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대라고 그랬는데 나 오른뺨도 맞고 왼뺨도 됐잖아. 근데 왜 나를 발로 차? 성경 그 다음 얘기는 없잖아. 그 다음 얘기는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거기까지는 다 성경 말씀대로 살았어. 그 다음은 주님 주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내가 하는 거야. 성령께서 너를 발로 차라고 그랬어. 그래서 성경 말씀도 지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주 급족하게 돌아왔다는, 믿거나 말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성경대로도 살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발로 열심히 찾고 그렇게 흡족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좀 속 시원한 얘기를 해요. 야, 뺨 맞고도 가만히 있냐? 화끈양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11장 20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교회에 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고 자기 잘난 척하고 교회를 흔들고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를 흔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괜히 관대한 척, 원종주의인 척, 자기는 무슨 자비한 척, 책임도 못 지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찰싹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찰싹은 제가 붙였습니다. 빼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이 관대한 척, 자비로운 척, 혼자 무슨 사랑 많은 척, 그리고 알고 보면 무책임한 것,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만일 교회를 흔드는 사람들이 와서 뺨을 치거나 소란을 일으키거나 어지러운 일을 만들면 분명하게, 냉정하게, 단호하게 질서를 잡아야지. 질서도 못 잡으면서 뭐 혼자 관대한 척하고 혼자 자비 많은 척,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교회되도록 질서 있게 지켜야 합니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어지러울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의 인간관계의 문제일 것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40이 되고 50이 되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미운 사람이 생기고 원수가 생기고 용서해야 할 사람이 생기고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 생기고 사죄해야 할 사람이 생기고 인생이 점점 얼룩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민합니다. 주님, 마태복음 5장의 말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까? 차라리 렉스 탈리오니스, 탈리오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시원시원한데요. 욕할 녀석 있으면 막 욕해버리고 그래야 병도 안 생기죠. 미운 놈은 밉다구리고 싫은 녀석은 뺨도 후려 갈기고, 그렇게 시원하게 좀 살게 해주세요. 맨날 참아야 되고 왼밤 갖다 대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입니까?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고민이 많아요. 렉스 탈리오니스, 동해보복의 법.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요, 라틴어로 하나 만들었어요. 저런 건 하나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없어서요. 렉스 레미시오, 레미시오라는 라틴어를 찾아냈어요. forgiveness, 용서하고, pardon, 용서하고, release, 치유해주고, liberation, 자유롭게 해주는. 레미션이라는 단어, 원래 헬라어, 라틴어 레미시오는 미시오, 그를 용서해 주어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보내주는 것. 탈리오니스, 탈리오의 법칙은 내가 받은 억울한 것을 악착같이 보복하는 것. 그런데 렉스 레미시오는, 제가 이제 특허는 안 내려고 하니까 마음껏 쓰셔도 괜찮습니다. 리미시오, 다시 치유받아서 자유를 얻어서 용서받아서 내면과 기억이 치유받아서 삶의 현장으로 가는 렉스 리미시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품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탈류의 법칙이 고민의 법칙입니다. 제가 지난 목회를 할 때 김명조 우리 권사님께서 탈류의 법칙이라는 소설을 쓰셨어요. 성경도 줄줄줄 잘 외우시는 분이고 저하고도 또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 탈류의 법칙은 이제 본인이 법 쪽에서 계시니까 여러 가지 법에 대한 이야기,
거기에 변호사도 나오고 또 거기에 범죄자도 나오는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탄류의 법으로 따지면 당연히 범죄자는 응징을 해야죠. 응징을 해야 정의가 살아나죠. 응징을 해야 세상이 무질서해지지 않죠. 법을 법대로 적용해야, 심판을 해야, 응징을 해야, 보복을 해야 세상 무서운 줄도 알고 범죄자들이 사라질 터인데, 막상 만남 속에서 그 사연을 듣게 되죠. 그 사연을 알게 되죠. 그 사연을 듣게 되고 알게 되니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복의 법, 응징의 법으로 이 사람을 취급해야 되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가? 그 권사님께서 남자 권사님이신데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이걸 쓰면서 정말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인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원수가 되어 가는 것인가? 사람은 왜 용서하지 못하며 왜 그 마음을 열지 못하는가는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 그런데 나중에는 탄료의 법칙이 아니요, 예수님의 사랑의 법칙으로 그 내용이 맞춰지게 됩니다. 현실적인 결말이었을까요? 실전적인 결말이었을까요? 아니면 상상 속의 결말이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 삶의 현장 속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수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용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사죄를 해야 용서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와서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잘못한지도 모르거나 잘못했는데도 끝까지 바락바락 우기면서 버티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저는 언제든지 용서만 하면 다 씻어버릴 준비가 레디, 완료되었는데 그 사람이 일단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그 다음에 용서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요. 그런 고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상담 시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내가 옳고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가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하면 나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면 판단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자기의 아집 속에 갇혀 생이 부패되어 갑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제가 용서를 하죠. 저는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첫 번째는 그 사람도 똑같이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로는 누가 봐도 100번 양보해봐도 그 사람이 잘못했을 경우 사람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자기 거짓말 때문에 종종 죽기도 합니다. 그만큼 남의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내가 옳다라는 말을 남에게 듣고 싶어서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갑니다. 누가 봐도 잘못한 것인데 잘못했다고 말하면 죽는 줄 압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토록 완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5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레위기 법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레위기 마가복음 10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 혹시 화면에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레위기의 모든 율법을 바꾸십니다. 레위기 율법을 폐기시키기도 하시고 승화시키기도 하시고 변화시키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레위기 율법 왜 자꾸 바꾸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법 아닙니까? 그 당시는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으니까 그랬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은 완악하지 않으니까, 지성과 이성과 영성이 있으니까, 용서할 만한 그릇이 된다고 믿으니까, 믿음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이 말씀을 전한다. 그런데 우리는 고개가 갸웃해져요. 주님, 지금도 똑같이 완악합니다. 옛날에 레위 시대 때 완악한 게 아닙니다. 지금도 똑같이 완악합니다. 자기가 끝까지 맞다고 부들부들 떨면서 쓰러집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안 하는데 인생을 다 걸어버립니다. 믿으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 생활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다 탄류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뿐입니다. 완악합니다. 예수님, 그때만 완악하고 지금은 부드러워진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솔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습니다. 어느 남자분, 오래전에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습니다. 사회생활도 많이 하고 사회생활에 길들여진 후에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음은 용서해야 되겠다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도 있는데 제 본능이, 길들여진 인생이 탄류의 법칙입니다. 나에게 시비를 걸고 나에게 도전하는 사람, 나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용납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러셔요. 뭔데요? 우리 아이들, 제가 교회 다니는 덕분에 얘네들은 모태 신앙자가 되었는데 가끔 대화를 하면 자녀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거 왜 용서하지 못하세요? 믿음대로 사세요. 아버지 말씀대로 사세요. 왜 용서하지 못하세요? 그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러세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중간에 예수님을 믿어서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회생활을 하는 한 안 바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제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어도 내 인간 본성이 완악해서 바뀌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주일학교가 발전돼야 되겠습니다. 결론이 좀 이상한 대로 나갔는데 맞는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잘 시켜야 인격이 변화가 되지.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용기를 주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요, 저도 모태신앙이고 저 목사 자녀인데도 똑같습니다. 탄류의 분노가 있습니다. 탄류의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맞이하는데 혹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왼수가 있거든 이 시간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해주실래요? 시작.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다가 도로 털리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또 가지 마세요. 칼도 꺼내지 마십시오. 용서만 해도 내 인생은 바뀔 것입니다. 일생 예수님 믿고 별다른 거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용서만 하셔도 내 일생은 바뀔 것입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2절 읽을 자신이 있는 분들만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주기도문 이 부분 다 빼고 암송하실 텐데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다 읽으실 수 있으신 거죠? 이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염치는 없지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래야 맞는 건데 이걸 그대로 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저 구절 고백할 수 없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는 못했지만, 사하고 싶지도 않지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로 바꾸시던가, 아니면 원문 그대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번 더 양심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아우성치고 싸우고 소리지르고 인상 쓰고 흘겨보고, 우리 다 그런 거 좀 떠내려 보내는 사순절의 수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67장 가사가 있는데요, 그 찬송가는 러시아 찬송가예요. 러시아 찬송가인데 거기 용서라까지는 없어요. 그러니 좀 마음이 개운해요. 부담이 덜해요. 그냥 인내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면 찬송가 6절까지 있는데요,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제가 1절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아시는 분은 같이 불러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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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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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6절 한번 불러볼. 6절 가사를 제가 읽어볼게요. 6절 가사.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람, 암흑 속의 사람, 내 마음 암흑 속의 사람. 시어머니인가요 혹시? 남편이에요? 교인 가운데 있다고요? 암흑 속의 사람? 아니, 나라고요? 나일 수도 있죠. 암흑 속의 사람, 나일 수도 있죠. 6절 같이 불러요. 시작.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 암흑 속의 사람이 있나요? 암흑 속의 사람 용서하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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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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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우리 탈리오의 인생은 너무 많이 살았어요. 주기도문 6장 12절의 인생, 렉스 레미니스의 삶을 한번 살고 싶어요. 주기도문 6장 12절 한 번만 더 읽겠어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멘, 또 아멘입니다. 찬송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